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은 교회에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외우다시피 할 것이고요. 무슨 내용인지 훤히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도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그런 내용인가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율법학자는 이 같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답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답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고 하지만 그의 질문이 우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좌우간 예수님은 시치미를 떼고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율법학자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기에 예수님이 정말 신통력이 있다면 자신의 그런 선행을 알아보고 칭찬을 늘어지게 하실 줄 잔뜩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던 거죠. 율법학자, 그가 알고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는 율법에 명시된 나그네, 과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이웃이라 생각을 해서 율법대로 선행을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했다고 하죠. 나그네가 노숙을 할 경우에는 마을의 수치로 이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법에 밝은 율법학자니까 나그네를 이웃이라 여겨서 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율법학자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를 칭찬하는 대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풀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교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과 율법학자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화의 주제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놓칠 경우에 결론은 주제에서 벗어나서요,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비유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피해서요 다른 길로 지나갔고요.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돕지 않았을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계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은 제사장과 레위는 그래서 죽은 시체와 방불한 자를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요,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죠. 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합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뜻을 같이 하고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이방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는데요. 그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강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죠. 남유다 쪽에서 볼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잡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러운 개 취급을 했죠.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에 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건 그에게는 당연한 거죠. 율법학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다시피 비유는 비유 자체가 목적이거나 팩트인 게 아니죠. 비유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뭔지 발견하고 파악하는 게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의 비유를 표피적으로 문자로만 보고 또 주제인 영생을 놓칠 경우에는요. 엉뚱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선행을 실천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필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말귀는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어떤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복면을 하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생명이나 재물을 위협하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언급한 강도,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하겠죠. 그래야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 나오죠. 복면을 쓰고 손에 흉기를 들고 이 성전에 들이닥친 그런 강도를 말할까요? 자, 어떤 강도를 말하는 건지 좀 보자고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구렬, 이 성전을 강도의 속을 아지트로 만든다 이렇게 의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성전을 장악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까지 오는 길이 멀고 험할 경우에는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판매하는 양, 소, 비둘기 등과 교환을 해서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율법에서도 허용하는 일이었죠. 문제는 환전을 하면서요. 웃돈을 얹어서 거래하고 성전의 재물도 시중에서 파는 짐승보다 비싼 가격에 책정을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 수익을 종교 지도자들이 고스란히 챙겼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해한다고 줄기차게 가르쳤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성전에서 판매하는 비둘기 양 소는 인증받은 것이다. 그러니 성전에서 판매하는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제물로 바쳐라. 안식일에 영업장 문 닫아라.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안식일 성수해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생활 철저히 해야 한다. 정결예법대로 실천해라. 부정한 음식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에 대지 말아라. 무려 600여 가지가 넘는 계명을 들이대면서 실천하라고 했으니 말만 들어도 숨이 찰 지경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이런 걸 모두 지키며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절도고 강도라는 말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의인 행세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을 옆에 끼고 자기는 의롭다 여겼고 율법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게으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했죠. 율법의 잣대와 요구에 미달할 경우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분류하는데 죄인 취급받지 않으려면 율법의 잣대에 그 요구에 자신을 맞춰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 율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감사도 사라졌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요. 강도 만나서 옷 벗겨진 사람처럼 백성들은 이 날강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간 뺏기고 돈 털리고 몸과 마음까지 뺏겨서 기진맥진하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등을 강도에 빗대어서 그들에게 자유와 안식, 평강을 강탈당한 백성들의 그 피폐한 처지를 강도 만난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날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런 일을 반복해서 했던 거죠.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서 충성하다가 기진맥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버려두고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해가지고 강도짓을 했던 겁니다. 마치 건전지의 에너지가 소모되면 과감히 갖다 버리고 새 건전지로 갈아 끼우듯이 말이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가누지 못할 지경에 놓인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마침내 죽였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죠. 이 기름과 포도주도요, 그저 물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는 뭘까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죄 사함을 위한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대신 속죄하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율법의 멍에에서 풀어주어 자유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던가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거나 자기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보살펴 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또 치료해 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까지 데리고 갔던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정 능력을 따져보고 치료비를 대신 내준 것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인데요.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태의 생명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궁에 품고 있는 건 아니죠. 탯줄로 하나 된 관계이기에 자격이나 투자 가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한 겁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외모나 스펙, 됨됨이, 능력, 가능성 등을 이모저모 따져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싶어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또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다 싶어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어린 생명을 긍휼함으로 품듯이 불쌍히 여겨 다가가 새 생명을 선물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얻는 행위의 결과이거나 자격을 갖춤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없이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과연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 같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접근했던 율법학자, 그는 예수님한테 보기 좋게 시험당한 꼴이 됐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이면서도요, 영생이 뭔지 모르는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냈죠. 또 그는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여겨서 사랑했을 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진짜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는 영적 까막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율법학자는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선생 정도로 알고 시험하려고 했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것인지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그는 강도짓인 줄도 모르고 강도짓을 해온 자신의 그 흉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참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그는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비유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이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율법대로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살았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이웃이다 이런 칭찬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생은 물 건너 갔겠죠.